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좋으신 주님, 한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떨어졌던 가족들과 만나게 하시고 오랜만에 기쁨의 해울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인 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함으로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7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6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김찬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운데 살아온 지난날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면서도 많은 대가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과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덕담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답답했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장복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자라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했고 헌신적인 삶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신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 붕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떠나 있던 가족들과 만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며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입구에 있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십시오. 10월 27일 주일 오전에는 연합 예배 후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장님들은 이번 주까지 권사와 안수집사 후보자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10월 13일 주일 오후 4시에 보산말 공원에서 있습니다. 음악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준비 모임이 수요 사경회 후에 교육관 3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9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황등면 장로회 정기 순회 헌신 예배가 9월 22일 주일 오후 1시 봉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지혜 집사님, 김옥선 권사님, 이창호 권사님, 김갑선 권사님, 차재현 권사님, 이경훈 안수 집사님, 백영봉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37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워하소서. 의지 없이 나를 외로워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워하소서. 아멘. 전형희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고장세민 권사님 2주기 예배에 감사하여 조춘자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최혁진 남궁선의 집사님 생일 감사예물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임오경 생일 감사예물 최지혜 집사님 생일 감사예물 정순혁 집사님 한병성 진사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윤범 신정미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강윤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영봉 집사님 김창섭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순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추석을 맞게 하시니 감사 황옥순 권사님 김철호 김영정 권사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면 최은경 집사님 박형희 감사예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신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정은 정순옥 집사님 무명으로 추석 기성길 안전하게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여노 이화자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예물 조병선 장님 이현저 권사님 선교예물 김정희 권사님 선교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 아닌 것이 없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주님 그곳에 담긴 물질만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셔서 주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 움직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장세민 권사님 이 주기를 맞아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건데 오늘 우리 장세민 권사님 어디에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기억하므로 남은 생애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전히 개발되지 아니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재능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하셔서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차량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삶의 편리함을 누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선교예물을 드리나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들 중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분들을 떠올렸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버겁기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지쳐버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그러면 내가 바뀌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가 점점 힘이 드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그물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는 것. 하나님은 혹시 나를 바꾸시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게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요즘은 고향을 찾는 일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저도 명절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15시간에 걸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고도 많고요. 돌아오는 길도 전쟁입니다. 요즘 같으면 경기도 어렵고 기름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힘들면 사람들은 그 일을 그만둘만 한데도 그런데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귀소 본능으로 설명합니다. 동물들은 대체로 자기가 살았던 서식처나 태어난 장소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시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무려 3년의 세월을 보내고 11kg가 넘는 큰 물고기로 자랍니다. 그리고 산란할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제 고향에도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연어의 회기처입니다. 연어가 돌아올 때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 내면의 고향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단지 그곳에 가고 싶다는 정도의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그런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능곡에서 목회를 할 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셨어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요. 몸은 아주 야위셨어요. 그분은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셨고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셨습니다. 일찌하였으니까요. 물론 자녀도 두었고요. 그런데 잠시 고국에 들어왔다가 이곳에 눌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을 한번 다녀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곳에 두고 온 처자들이 있으니까요. 늘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드님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어느 날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집사님은 그 막내 아들에게, 목사님이죠, 고향 주소를 주면서 그들의 생사여부를 좀 알아보라고, 그곳에 여전히 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식구들이 그대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큰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요. 수십 년간 떨어졌던 아버지와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엑스와이프죠, 이전 부인과 자녀들의 편지를 받아든 이 집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제게 이 누워 계시니까 이부자리 밑에다가 넣어두었던 편지를 꺼내서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매일매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졸라서 다음번 중국에 갈 때는 자기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건강이 나빠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그날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결국 그분은 아드님과 함께 중국으로 가셨고요. 식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는 마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귈 수 없는 충동입니다. 가다가 죽어도 좋다고 여길 정도의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고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본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작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은
두 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파트리다. 이 고향은 우리의 몸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있는 크레이토노스, 더 나은 본향은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하늘 고향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가 태어난 고향, 또 하나는 영혼이 태어난 고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에 그들은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았을까요? 육신의 고향이지요. 아브라함이라면 그것은 갈대아 우르였을 것이고요. 이삭과 야곱에게는 부엘세바, 다윗에게는 베들레헴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곳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는 건데요. 고향을 떠난 이후에 육신의 고향을 사람은 그리워하며 삽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곱씹었고요. 부모, 형제와 친구들을 그리워합니다. 눈물 지은 날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그 태평양을 끼고 있지요. 어느 날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평양 바다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태평양 수위가 높아지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이래. 아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왜 태평양 수위가 높아지냐고 그랬더니 이민 온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향이 그리우니까 태평양 바다에 가서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태평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움.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요. 그리고 그 그리움은 한순간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다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새롭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고향은 무엇이 있어서 고향입니까?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고향입니까?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제 경우를 보면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이 고향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가봐도 쓸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고향 친구들과 형제들은 있지만 간절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이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분명 몇 년에서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기억 속에 또렷하게 그분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생각나는데 지금 그분들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던 인간은 비로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 인간은 비로소 죽음 너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눈을 하늘로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소 본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늘 고향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동물들이 귀소 본능을 가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라고 묻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두신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중에 새를 두셨다는 거예요. 새가 우리의 삶에 해로운 해충들을 먹고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새를 공중에 두신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인간을 교훈하려고 하셨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걱정합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쉬질 않습니다. 창고에 쌓아두기 위하여 주일도 범합니다. 그러고도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죽음이 찾아오면 탄식합니다. 후회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라는 거예요. 매일 해가 지면 집을 찾아오는 비둘기를 보라는 거죠. 6,000km를 넘게 헤엄쳐 돌아오는 연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희에게 영원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다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보는 곳이 다릅니다. 기쁨의 근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모두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비스가산 중턱에 서서 그 땅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땅들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녹록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장정들만 60만 이상의 사람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땅이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앞이 캄캄해서 오늘 이 밤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뎠던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못 간다니요, 안 된다니요. 지난 40년 어떻게 보냈는데 그걸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니까 힘이 없어서 지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걸 기억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하다가 상처받고, 그리고 상한 마음들을 내면에 가득 담아둬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믿음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을 관철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그건 모두 다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나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과 원수를 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 40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분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다 왔어,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때에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이 땅에서 사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그네는 짐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은 일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곳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 사는 것이 편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미래가 탄탄해집니다. 그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본향을 생각한 거죠.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살면서 나와 뜻이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다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담고 살아.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향하여 분노를 폭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땅에서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되고 의의 면류관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때야말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셉을 주목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고 싶어 하세요.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하셔야 하는 일이 뭐냐면 그의 마음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가 보는 시선을 눈앞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멀리 볼 줄 아는 시야를 키워가는 거예요. 마음 그릇을 키우지 않고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선다고 해도 그게 그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게 하세요. 그때 만약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그들과 싸웠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억울한 일을 만났으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부인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요, 그 일로 인하여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을 담지 않아요. 마음에. 그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간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쓸 수 없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나와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인 거죠. 방랑 시인 김삿갓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대궐처럼 큰 집이 있어서 하룻밤 쉬어가자고 청합니다. 주인이 나와서 이 집은 여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주막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김삿갓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은 이 큰 집에서 몇 대째 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내가 16대째 살고 있다고 그래요. 김삿갓이 묻습니다. 아, 그럼 그 16대가 다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야 다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자 김삿갓이 호통을 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잠시 왔다가 살다가 떠나고 다음 사람이 살고 떠나고 다음 사람이 살고 떠나고 주인이 없는 집이니까 내가 들어가 하룻밤 자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나그네라고 여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짐이 가볍습니다. 무엇을 많이 쌓아두지 않습니다. 살면서 늘 돌아가야 할 본향을 기억합니다. 고향에 도착하면 나를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 떠나야 할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여행을 와 있는 여행자, 외국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살다가 결국 삶이 마지막 되는 그 순간에 후회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마는 거죠. 제 스승인 김정준 목사님, 그분이 임종 직전에 쓰셨다는 내가 죽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보세요. 그곳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고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뵐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향을 향한 행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명절의 고향을 찾는 이유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저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 내일은 저고 축복은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습니까? 사는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살아 사는 맛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외국인의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았고, 그들은 기필코 그 나라를 소유하였습니다.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을 태운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도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수갑을 차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만이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합니다. 이제 육지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도 당신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보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그래서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그걸 보고 나서 저는 뱀에 물린 걸 보고 네가 살인한 자라고, 그래서 뱀에 물렸다고, 그가 죽지 않자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래서 제우스라고, 에르메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저가 누구이기에 태풍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소망의 말들인가요? 오히려 믿음 없는 말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두려움을 부치지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갈등이 있는 곳에 더 갈등을 부치지라고 있지 않나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며 나와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진 않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고향을 가면서, 고향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명절을 맞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남은 삶,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단풍의 아름다움만 보지 그 단풍은 떨어져야 할 것임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겨울의 잎을 떨궈내기 위하여 하나님 그 수분이 증발되고 말라버려 땅에 떨어질 잎사귀를 아름답다 추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앙상한 나뭇가지를 통하여 봄에 피워낼 아름다운 새싹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삶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 하늘 백성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